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1절을 보니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둘째는 그는 유대인의 개역 한글로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관원이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는 가말리엘 및 거듭나기 전에 바울처럼 대단히 엄격한 유대교 신봉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종교 및 정치 기관이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헤드린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바리새파 공회원인 경우는 율법 교사에 해당했고, 그들은 모세 율법 및 유대 종교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계승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쌓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을 랍비들이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이 한 걸음씩 이 모세의 율법 및 랍비들이 가르친 유대교 전통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천국에, 즉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즉 율법 행위로 공로를 쌓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니고데모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의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놓침으로 메시아의 대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즉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 및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이 군중이 없을 때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랍비여, 2절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표적이라고 단수처럼 언급했지만 원어는 세메이아로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은 표적들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2장 23절에서는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도다.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 표적들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은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께서 행한 표적들은 어디서도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는 매우 특이한 표적들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여러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그는 표적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 예수라는 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은 것이, 셋째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랍비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호칭은 나의 선생님, 랍비, 비의 그 밑에 비 발음이 이 발음이 되는 것은 나의란 뜻이, 나의 선생님 또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랍비,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생님. 이 단어는 제자가 된 후에 자신의 스승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이 랍비라는 존칭은 극소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들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랍비라 불렀고, 일반 유대교인들은 극소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특히 율법학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랍비라 칭함 받기를 너무너무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은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가운데 그분은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 것이요, 또한 나의 주와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진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고 해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일반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비록 예수님을 랍비라 부를지라도 아직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깔달기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무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교의 선생으로서 나사렛 예수가 행한 표적들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또는 선자라고 본 것이, 혹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때 니고데모는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라비어 우리가 지금 그는 홀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를 가르쳐 우리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 힌트는 요한복음이 그런대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 그런대로 시작해요. 헬라어로 때인데 이는 앞에서 묘사된 것과 연결된다는 뜻이. 그러면 3장 1절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즉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행한 일을 보고 그를 믿었다는 뜻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표적 및 예루살렘에서 행한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니고데모는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 하나인 것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라는 것이 어떤 깊은 진리의 교훈인 것을 아시고 곧바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있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본문의 3절과 5절을 통하여 개역개정의 진실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 아멘을 4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4번의 아멘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디모데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완전하고 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데,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위대한 진리인데,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무한하게 중요한 진리라는 뜻이. 그러면서 그 4번의 아멘으로 무한하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공로로 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히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그릇된 구원관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참된 구원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율법 선생이었지만 구약에서 가리키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4번의 아멘을 사용하여 선포하십니다. 그 진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아무런 성경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그의 질문은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이건 뭐 애도 아니고 아주 신기한 질문을 해버렸어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며 황당한 생각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이 우스꽝스러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 출생으로는 전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또는 제가 유대교의 랍비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나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등 그 무엇으로든 결론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서 천국을 본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꽝이에요. 지옥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인으로는 아무리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거짓이든지 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이든지 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니고데모의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진리를 찾는 니고데모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또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이 뜻은 위로부터 거듭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떤 수단을 말합니까?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주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서의 물에 해당합니다. 즉 물은 회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통한 죄 사함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도덕법에 의해 죄를 지적받음으로 회개하고 동시에 율법의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를 바라보며 그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물론 여기에서 죄사함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구약시대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상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이 가리키는 장래의 메시아의 대속과 부활을 믿고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등 셀 수 없이 많아요. 그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곳에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과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을 따라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비교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를 보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새 언약 속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 교회 백성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는 언제냐면 이삭이 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때 이삭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해요.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약속의 자녀인데 새 언약 시대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이, 이 말은 구약 시대 주의 백성 역시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 그리고 구약에서 가리키던 동물 속죄의 실체가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심지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주를 믿는 백성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에 공식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고 정교한 단어들입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에 의해 성령으로 생명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주의 백성 역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물론 죄사함과 생명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새 언약 시대의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은 엄청납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로만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데, 영광인데, 신약에서는 실제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인, 즉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누리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특권을 이제 실제로 공식적으로 아무 때든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누리게 된 것이, 그러니 그 큰 구원의 특권은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누리게 될 죄 씻음 및 거듭난 생명에 대해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영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여기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속량으로 인한 죄사함이며 이는 법적인 부분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하여진 상태가 위로 거듭나는 것이며 이는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따라서만 태어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선포한 말을 들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서운 얘기. 자기 의에 몰입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대항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대의 랍비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데 동의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맞짱 뜨는 도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복음 전파와 함께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 그리고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못 박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하기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 절대 알 수 없어요. 관심조차 가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성령으로 난 것은 새로운 영입니다. 새 창조예요. 새 생명입니다. 즉 거듭남은 은혜 언약에 따른 새 창조이며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와 함께 나타나는 새 생명의 출생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복되고 복된 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그리스도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토록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옛사람과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새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질 수가 있어요. 즉 거듭남에 의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되었기에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이더니 너희의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거듭난 이후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으로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어서 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전혀 없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너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즉 영생을 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의 영광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옛사람 아니면 주님이신 거듭난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속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즉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적용으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필요하다고 선언하신 거듭남이란 사건은 결코 사소하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의 개혁이나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거나 무슨 생각을 좀 바꿔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거나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또 도덕적인 어떤 좀 더 나은 변화가 아니라, 외형적인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새 창조이며 새 생명의 주입이, 그로 인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후 생명의 씨의 역사로 인한 지정의의 전인격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새 언약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새 생명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이, 즉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삶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며 그 나라의 권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면서 장차 이 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망하다가 받게 되는 것이 언제? 주님 재림 때. 아무튼 거듭남은 우리의 죽은 마음이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본성, 새로운 삶의 습관, 새로운 취향. 저는 거듭나기 전에 당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 당구처럼 절대 안 칩니다. 재미없어서. 바뀌어요, 취향이. 새로운 욕구, 착한 일을 하면서 기뻐해요. 그게 제일 기뻐요. 돈을 쌓으면서 기뻐하는 것, 이건 옛사람의 성품이. 그러나 돈을 좋은 일에 쓰면서 기뻐하는 것, 이건 새사람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뻐요. 착한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열심히 하고 이 갬블하는 사람, 이거 뭐 도박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거 도박하는 게. 그냥 아무리 돈 쌓아놔도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이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좋으니까, 제일 재밌으니까. 근데 신자에게는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거룩한 욕구예요. 새로운 판단이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돈, 이기심, 뭐 그런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 인기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판단의 기준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화평을 이룰 것인가. 판단 기준이 근본적으로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주님과 교통함이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새로운 소망,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행여 순교할지라도 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에게 생겨나요. 이러한 새 창조의 생명의 주입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경외심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극한 무관심 및 심지어 조롱과 미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거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그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영원한 선자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또한 나와 연결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결단이 생겨납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남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듯이 여러분 중에 내가 태어나는 것은 몇 날, 며칠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태어나자, 난 여자로 태어나지 말고 난 남자로 태어나겠다 해서 결정해서 존재하지도 않던 허무한 뭐랄까 하여튼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의 존재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 있어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출생도 그러하건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 그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거듭남의 사건은 반드시 복음 전파와 함께 병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더욱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며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비추실 수 있는 것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남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보면 알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저에게 저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백날 교회 열심히 다녀봐라, 좀 제대로 살아라 해봤자 안 통해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죽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생명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천국은 돈이나 지위나 학식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온몸이 다 망가져 있는 불결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와 지식과 인기와 학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철학과 모든 종교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을지라도, 인간들이 볼 때는 최고의 종교 시스템에 대해 권위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신학 박사들인데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 안 해요. 몰래 보니까 기도 안 해요. 또 삶이 제일 중요한 거 보니까 돈이에요. 왜 신학을 했는가? 돈 벌려고. 그 세계에서 인정받으려고 동기가 드러나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니고데모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지식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의 능력,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능력이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알려줍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는 저 사람은 참 쉽게 거듭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막 친한 척하면서 거의 된 것 같아갖고 막 가다 보면 끝까지 거듭났나요? 5년이 돼도 거듭나지 않고 10년이 돼도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거듭날까? 어느 날 변해 있어요. 그리고선 막 영적으로 성장해요. 가정이 막 주님 안에서 기쁨이 막 넘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거듭남의 역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신천지가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마무리하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비해요. 신비해요.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거듭남의 역사에 대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적합한 은유는 없을 것이, 우리 주님은 바람은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바람에는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람의 존재와 그 영향을 부인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면 손이 시원합니다. 인간의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는 신비롭고 주권적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와 바람의 효과를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뚜렷이 그 사람의 변화를 알아보게 됩니다. 우린 창문이 흔들리고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나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한쪽으로 급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바람이 구름을 몰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분의 역사는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나 그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예배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마음의 양심을 되찾고 더욱더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품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든 신자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뚜렷이 보게 돼요. 이것은 거듭남의 역사예요.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거듭남으로 인한 뚜렷한 변화를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 변화는 성도들 간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삶을 기뻐하는 것이고 미움에 갇히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주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잘 들으세요.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승리합니다. 즉 신앙의 목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썩어질 것으로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며 영원한 나라를 앙망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벗어나게 된 것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거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지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로부터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혹시 차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질문하고 같은데요. 지금 천국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생명의 역사로 인해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술 먹던 그 습관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남의 뒤통수를 때리더니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이 더 거짓말이 많아졌고 더 뒤통수를 때려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남의 사기를 치면서 자기 이익을 보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사기 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왜? 거듭난 생명은 말씀 복음을 먹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내 영광이 가려지면 분노를 하고 교회를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십니까? 후자는 거듭난 사람일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더럽혀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일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죄와 미움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학교 등의 일상사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면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며 아직 절대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바리새파 유대인 관원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서 주의 이 교훈을 듣고 지금이라도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다면, 특히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주의 사랑인 것을 알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고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는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롯 유다처럼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지나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무섭고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제 말씀 대언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고작해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떨어질 때,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 그 스데반학 목사님의 설교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악독한 어리석은 존재예요. 자기의 머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는 머리털이 없겠지만 벌레 같은 존재니까 그냥 영원히 자신을 저주하면서, 너는 죽어도 싸고 이 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존재에 영원히 자기를 저주하면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 더 늦기 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라며, 이미 주를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더욱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진정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제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며 미움에서 사랑으로 인도하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죄에 노예된 삶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영광의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